우리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 마음이 열어지고 심령에서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이 자리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는 이 은혜를 가르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참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때의 강한 빛으로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때에 그 빛은 대낮에 비친 빛인데 그 빛이 이 빛 앞에서는 빛도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 비춰지는 영광의 그 하나님의 인재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건 눈이 멀어버렸어. 그만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존속되어지고 교회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자꾸 나타나고 보여질 때에 교회는 힘이 생기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면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뭔가 참 오묘하고도 신비스러운 일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야. 무슨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신비한 거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희귀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환란이 많고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하도 그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우리 아버님은 신이 어디 있느냐. 절에 가서도 떡도 먹고 막 그런 게 계시가 않아.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술을 먹고 와서 잠이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 눈을 열고 너무 깜빡하니까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저보다도 키가 좀 컸고 또 인물 잘생기시고 또 머리가 좀 그 당시로서는 좀 비싸겠다는 거예요. 김만수씩 하면 공중에다가 모처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소문이 좀 났어. 그런데 좀 이렇게 일본에서 영어까지 좀 배웠으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조금 교만할 만큼 말이 좀 그래. 하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 공부다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고 주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좀 60천 70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전도하자 하면 귀에 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는 하루 저녁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술 마시고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인데 회개는 우리 어머니가 다 해요. 우리 어머니가 계속 찬양할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하면서 회개하면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1, 2, 3절다 그러고 마지막에 뭐냐면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으면 다시 성령이여 강림하사 해가지고 1절부터 다시 하루 저녁에 3번 4번을 불러야 돼. 그래갖고 내가 그 찬송이 너무 진해가지고 내 목회해가지고 한 번 안 부른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 몇백 년 살 동안 부르고 다 불렀을 때 너무 어릴 때 잘.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시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역사하시는데 그 하늘에 비치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그런 빛이 그 강력한 빛이 치워가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서 근데 그때 회개를 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식사도 안 하고 바깥에 나가지고 서점에 문 두드려가지고 서점에 가서 가족, 그 당시에는 가족이 목사님들도 그때 가난해서 가족 성경을 잘 못 샀어요. 근데 신부야 가족 성경 제일 좋은 거를 그걸 내가 좀 보관해놔야 되는데 요즘 보면 그런 거 제가 그때는 막 그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하고 한글로 써있는데 이게 두꺼운 걸 써가지고 훅 들고 그날 그 다음 누가 뭐라지 않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도 그렇고 리문동 교회에서 서울 리문동 교회에서 김만수 씨가 교회 왔다 난리가 돼.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성경책을 들은 채로 첫날 대포집에 가서 성경책 올리고 막걸리 한잔 하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불광력적인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속에는 이 믿음 속에는요 우리가 먼저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운동이 있고 그 가운데 믿음은 내가 은혜 받는 은혜가 있고 자신의 은혜 받는 은혜가 있고 남에게까지 끼치는 은혜 이게 두 개가 다 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받았지만 잘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도 땅에서 씨를 맺으면 줄기가 나가지고 이파리 나가야 이게 이상한 탄소작용도 하고 막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이거를 딱 비누로 덮어놔버리면 이게 성장을 못하게 씨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똑같아. 그게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왜 믿음을 하고 나면 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죄는 정말 좀 달라요. 집에서 낮에 1시간 반만 자고 하나님 앞에 신앙 낮에 1시간 반만 더 자고 하루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그 시간에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또 30분만 게을러서 나오면 항상 내 마음이 괴로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기도의 제목을 내 문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 한국 교회와 이에서 자꾸 기도해야 목사의 영성은 살아나고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우울증, 고독 이런 우울증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더 우울증은 희생이 없는 병이다. 그냥 남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다 보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전부 내 마음을 자기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해결 방안이 더딘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전도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다 빠져먹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의 길을 이루는 기도를 막 드렸는데 나의 일은 잘 돼.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은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그것을 남을 사랑해서 전파하는 것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머지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 안 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남에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남에게 또 희생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잘 되어지면 이 신앙이 정말 가치 있는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 거,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나와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 대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사소한 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는 버릇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가 습관이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이게 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생활 좀 쓰려고 뭐 낮에도 여기 쓰고 뭐 어디 안 나가려고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자꾸 이제 좀 우리 교회 앞에 이쪽에 오른쪽에 문 앞에 보면 철쭉꽃이 이렇게 가득했어요. 전에 부활절이라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참 꽃이 다 뭐 그래서 이제 물을 좀 주는데 좀 잘 자라서 이 4월달에 이렇게 안 그러면 좀 요즘은 몰라서 한 10분 쉬어야 돼. 그래 내가 갈 때마다 야 4월 둘째 주일이다. 우리 사모도 옆에서 그래 4월 둘째 주일이다. 기억해라. 4월 둘째 주일이다. 피어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지금 부활주일.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필요 같으면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에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참 신비한 세계의 상층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그가 기도하기를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힘을 너 땅에 꽃이 피라고 하면 부활주의가 피어서 힘을 쫙 피면 얼마나 좋아. 들락날락도 물 주면서 4월 둘째 주일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노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나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1번 믿음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시작.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따른 결과라면 구원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우리의 결정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한다. 아시죠? 자, 2번 세상을 이기다 이루고 시작.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상 이긴다. 무엇으로 이기는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강한 능력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랄 수 없는 땅을 향해 나아갔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아니, 그래서 이 믿음에서 그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좋은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기 좋다고 스가가 땅모라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요. 그래서 성과 그걸 우리가 날마다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 죄악은 우리가
이 전부 보인 땅이 제약구성이야. 정치가 뭡니까?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일본 사람들은 돈이 잡혀도 이게 뭐 그냥 뭐 잡히고 발견하는 이거 뭐 누가 주인 누가 가져가 모르고 이게 이 세상이 너무도 혼탁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중심을 잡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믿음을 딱 치고 모든 공물이 많은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딱 진짜만 알면 모든 가짜는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아는 분별만 있으면 세상은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전수해 줘야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따라합니다. 부모님들이 안 들을 때도 우리 유근수 지사님도 보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몇십 30년 넘게를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어릴 때 생생하다. 막 그냥 얘기하고 보면 그게 기억하는 거 보면 그 어릴 때에 그 부모님에게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가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힘을 많이 쓰긴 해요. 오늘도 주일 모르면 새벽기도 와서 11조 하고 그래서 또 가고 또 다음 주에 목사님 꼭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의 그 뿌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살아온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그 풍습과 그 몸에 배어있는 것들을 이기기가 참 힘들어. 그런데 꾸준히 좀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어릴 때부터 믿음을 양육하면 참 쉬워요. 내가 이렇게 여기 나가면 한 번씩 우리 이렇게 가시에 막 입고 있는 풀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조금씩 자랐어. 그 지금 보면 뿌리채가 속속속 딱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자라면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면 이래가지고 30분만 뽑으면 수백 그루를 뽑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자라고 난 다음에 뽑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낫으로 매도 뿌리가 다 안 뽑히는 거예요. 지금 아예 어릴 때는 뿌리채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빠르게 빠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뽑았어. 거기다가 좋은 씨를 심어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뿌리를 뽑고 좋은 씨를 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한 일의 맛을 하나님의 일이 귀하고 성교가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이 귀하다는 것을 어릴 때도 강해지는 얘들이 뭐 세상에 나가면서 우울증이 안 빠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돼. 하나님이가 옳은 것을 잘 가르쳐 내놓으면 죄악의 일을 안 한다고요. 오늘 유치원에서 그 자연학습 농장에 이렇게 갔대요. 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자연을 보여주면서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그러니까 가을에요. 그러면 고추는 언제 따지요? 빨갛게 익으면요. 콩은 언제 수수하나요? 아이들이 콩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 말을 하니까 한 아이가 딱 말해요. 주인이 안 볼 때 따요. 부모님들이 콩살이 하는데 제 아이라는 것은 아이들 보고 있어.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이 막 어릴 때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이 볼 때는 때로는 시대에 아마 떠오르지 못해. 나중에 한참 살다 보면 그 위대한 것이 기도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결과를 봅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자, 시작.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가. 바울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쁨과 감격을 잊지 못해 큰 찬양을 드렸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처형시키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종교 그 당시에 참으로 위대한 신앙가를 앞장서서 돌로 치는 자리에 제가 앞장서서 그것을 선동했던 사람.
자기는 유대교가 아니면 이 개신교를 출발할 때 아주 그냥 박해진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한 다음에 그가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믿음을 얻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변화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게 사도라고 내가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행위로 봐서는 정말 아무에도 나타날 수 없는 죄 중에 죄이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도의 단열에서 거룩한 사명을 주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큰 은혜를 비교해보니까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접하고 누가 나를 뭐라고 송사할 수가 있냐. 한번 나와라.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의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강력한 믿음, 이거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순교자들이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또 원수까지도 이 공산주의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죽는 자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원수를 위하여 기뻐해 주면서 하나님이 핍박을 받으면 영광이 큰데 저는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장관하는데 저 사람까지도 이용해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니 나는 감사한데 저 사람은 불쌍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참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자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자꾸 한결같이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고 안드레도 뭐 엑스다 시다에 다니고 해도 죽을 때 뭐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죽었지. 이놈의 새끼가 내가 너희들이 한번 데려가라. 내가 절대로 믿는 양반 그렇게 그냥 막 그냥 억지로 그냥 아빠 죽겠는데도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쁨을 더 큰 기쁨을 주셔서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순교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아픈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아픔보다 귀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해야 되지. 나 같은 사람을 집에다 순교자를 가면 순교 간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험 많이 하면 내가 순교당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죽음이 두렵지 않냐는 그 용기를, 승리의 용기를,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 주시니까 내가 너희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 인간의 생명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생명이 할 수가 없어.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거창에서 목회하다가도 공산당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죽는데 주남선 목사님은 나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싶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공산당이 거창 지역을 점령했는데 사형자 명단 중에서 정치가들 일본 그 다음에 일본이 주남선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사형 죽이는 사람의 두 번째가 주남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이기로 날짜까지 딱 정했는데 그 전날 하나님이 유엔이 상륙작전에 걸리면서 도망간다고 죽이지 못하고 공산당이 도망갔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순교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은 울면서 감개사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순교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나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너무너무 원통해하면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 순장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 얘기하지 마. 손양원 목사님도 총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문동이촌에서 그 목회를 같이 하셨던 그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증언하기를 그때 총에 맞아서 사형을 당했는데 어디에 맞아서 죽었습니까? 하니까 총이 머리를 쳤든가 가슴을 맞아서 사람 죽잖아요. 그런데 기억으로 약간 실어가지고 손이 강통되기가 없대요. 손양 목사님 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이 천국갈 시간이야. 딱 하는 순간 옆에 맞아도 그냥 가야 돼. 총에 맞아도 죽지만 안 맞아도 죽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완전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고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받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섭리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양육해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허물과 또 여러 가지의 시간에 속한 것들이 많은 우리들을 날마다 깨끗게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시작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선행을 가지고 주의 몸된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도 감사할 뿐 아니라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의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큰 영광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누룩과 같이 우리 주변에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